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말씀 또 나누고 숨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학문의 어떤 학위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오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새로운 책 오바다를 가게 되는데요. 이 오바다에 대해서는 그의 어떤 출생의 배경이라든지 그의 어떤 성장 과정 혹은 선지 활동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이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였고, 아모스도 목동이었고 또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의 자리에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이 아모스였죠. 오늘 오바다는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 오바다입니다. 이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 자신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1장 1절에서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묵시 문학 이렇게 어떤 문학의 분류를 할 때도 묵시 문학 이렇게도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이 묵시는 이상과 또 예언의 어떤 복합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도 본다 이런 거죠. 계시 또 이상, 예언 이런 단어들의 복합적인 요소가 묵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고 기록한 글이 바로 묵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오바다가 기록했는데 이 오바다를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은 단 이 한 장,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한 장 21절까지는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가서도 오바다가 가장 짧은 책이죠. 단일 책 중에서는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가장 짧은 책입니다. 신구약을 따지면 요한 2서가 13절까지 있으니까 요한 2서가 가장 단일 책으로는 짧은 책이고 그 다음에 요한 3서 그리고 오바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오바다는 짧은 책이고 또 단일 국가인 이 에돔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시편이겠죠. 시편은 152편까지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장수로 보면 가장 긴 책입니다. 그러나 시편이 사실은 1권에서 5권까지 이루어진 그런 전집 형태였다면은 정말 단일책으로는 66장까지 기록된 이사야가 가장 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짧은 장을 이루고 있는 곳은 시 127편입니다. 단 2절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또 알고 가면 톡톡 튀는 그런 재미가 있고 유익함도 있겠죠. 자, 오바다를 봅시다. 오바다를 보시면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 되죠. 이 에돔은 누군가요? 에돔은 바로 에서의 또 다른 별명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빛을 띠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에스가 야곱에게 장자꾼을 팔 때에 팥죽을 받고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팥죽이 불다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에돔 족속이 거처했던 그곳도 세일산입니다. 이 세일산도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붉은 모래 바위로 지어진 높이가 약 5,000m 되는 고산에 이 에돔 족속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요새와 같은 곳에 지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에돔 족속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시리아하고 애굽의 해상 통로적인 그런 상업적인 요소로 가기 위한 통로적인 그런 길을 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지리적인 그런 위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구사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 에돔 족속의 땅을 거쳐가면 빨리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죠. 자, 이 에돔은 여러 민족 가운데서 굉장히 이편 저편을 잘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3절이죠. 3절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기겠느냐 하니, 굉장히 고산지대에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굉장한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지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민족들과의 그런 가교적인 역할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또 생활은 윤택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민족을 얕잡아 보게 되죠. 특별히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지어 팔아서 이방 나라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노예 상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에돔 족속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에돔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가시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그 교만을 끄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시도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끄끄신다는 거죠. 우상 섬김이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아있는 교만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경계해야 되겠죠. 자,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에돔이 멸망할 수 있는 교만하고 또 악행을 행한 여러 죄악이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죄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는 말 속에는 한 자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궁에서 태어나요. 특별히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배 속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 상둥이 형제잖아요. 심지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정도로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두 민족이, 두 나라가 서로 다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배 속에서부터의 그 다툼, 그리고 태어나서도 서로 기질이 다르죠. 에서는 들로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집 안에 머무는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자라는 그 모습도 달랐고 그들이 결국은 장자권을 놓고 서로 속이고 빼앗는 그런 다툼 가운데서 이 다툼이 어릴 적의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고도 여전히 했고, 그것이 후대에 내려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박해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됩니다.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 형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또 심지어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이 유다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을 행하는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것보다도 더 혹독하게 어떤 면에서는 에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가 너희 형제, 너희 핏줄 한 자궁에서 난 내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데 대한 징계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가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가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욕인데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형제 간의 다툼과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또 혹은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에돔이 받는 징계는 단순히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보다도 더 강력한 징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형제를 핍박했던 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12절에 가시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에돔은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혹은 도와주기 위해서 애썼다면 이런 심판이 오지 않겠죠. 그러나 반대였습니다. 에돔은 오히려 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하고 재앙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손뼉을 치며 웃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BC 37년부터 BC 4년 예수님 당시까지 헤롯 왕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헤롯 왕의 조상이 누구냐면 이 에스입니다. 에돔 족속이죠. 그래서 에돔 족속에서 유다의 일시적인 왕이었지만 이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진 이 에돔족이 결국은 헤롯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또 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그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에돔 족속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7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할 수 있는 화목, 이웃에 대한 화목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형제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화목, 우리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그 한 자궁은 바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거죠. 예수의 보혈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인 성도들 간의 화목, 또 육신의 어머니의 한 자궁 밑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과의 화목, 이런 육적이고 영적인 형제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에 오늘 조금 더 힘쓰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